아멘. 감사합니다.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교회력을 통하여서 우리는 부활절을 기다리며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기억하여 지키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에 더욱 경건의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져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가족 모임은 다음 주부터 또 3주간 모임을 갖습니다. 향동교회 등록하시고 새가족 모임을 갖지 않으시는 분들은 다음 주 10시 30분 1층에 코이노니아실에 오셔서 함께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기초반, 신앙 성장반 신청서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준비하여서 또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향동 전도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모임을 갖습니다.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습셀에 신청서 양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학습셀의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신방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신방 신청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함께 또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등록하신 세 가족이 있습니다. 이현승 우리 김대원 어린이와 함께 등록하셨고요. 복민권 이나름 성도님 우리 채민이와 함께 등록하셨습니다. 오늘 또 박혜임 성도님 함께 등록해 주셨습니다. 어디 계시나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셨나요? 우리 박혜임 성도님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고 우리 이현승 성도님, 복민권 성도님 자리에서 한 번만 일어서 주시면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이렇게 박수로 환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향동교회 안에서 복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향동교회에서 그동안 3주 동안 기도하는 엄마들 이렇게 훈련이 있었습니다. 매우 힘든 또 과정이었는데 또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엄마들 이렇게 잘 훈련 받으시고 수료하신 것을 기억하여서 우리가 수료증을 잠깐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가장 오랫동안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신 우리 두 분 권사님이 기도하는 엄마들에 참여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려운 시간들이었는데 가장 나이 연세가 많다라고 하면 별로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은데
가장 기도를 오래 하신 분들이죠. 그러니까 한평생 기도를 하셨던 분들, 우리 김원자 권사님, 정계남 권사님 어디 계셔요? 잠깐 앞으로 나오시면 우리 앞에 나오시면 우리 수료증 잠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50명, 우리 김원자 권사님, 정계남 권사님 외에 50명이 우리 기도한 엄마들 앞으로 오셔요. 수료를 받으셨는데, 수료하셨는데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서 주시겠습니다. 수료증을 다 개별적으로 전달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자리에서 한번 기도한 엄마들, 수료하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일어서 주시면 우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어려운 시간들 잘 훈련 받으신 분들입니다. 대표로 수료증을 두 분에게 전달해 드리고요, 나머지 분들은 우리 리더들에게 전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증 제 25-41호 이름 김원자, 윗사람은 MIP 3주 과정을, 기도하는 엄마들 3주 과정을 성실히 마쳤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25년 3월 9일 대한예수교장로회 향동교회. 수료증 25-42호 이름 정계남. 내용은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 서 계시는 분들 박수로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수님 닮으셨네요. 이렇게 인사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 예수님 닮으신 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30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윗의 모습을 계속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 언약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다윗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이 후반부, 사무엘하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무엘상 그 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시간이 다윗에게 있어서 정말로 힘든 시간이었겠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무엘상 후반부에 들어선 다윗의 모습은요,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도망자의 삶이 너무 길었습니다. 사울 왕으로부터서 목숨을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도망을 쳐야 되는 삶을 살아가는데 도저히 이 시간을 견디기가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7장에 보면 드디어 결정을 내립니다. 다윗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사울을 2번이나 다윗이 선대를 베풀고 살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울 왕은 틈만 나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사무엘상 27장 1절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결정을 내린 거예요? 도저히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 사울 왕이 틈만 나면 자기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시간이 10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에 이제 다윗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 약 600여 명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역시 사울의 정권 안에서 그들은 핍박받고 도망쳐야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과 함께 도망을 치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다윗이 어떤 결정을 내렸어요? 내가 블레셋으로 도망을 쳐야 되겠다. 블레셋으로, 적대적인 국가 블레셋으로 가가지고 내가 그곳에서 내 생명을 좀 유지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600명과 함께 가드라고 하는 지역으로 피신을 합니다. 이 가드는 당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 부족 국가들로 이루어져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 마을마다 이제 왕이 있는데, 다스리는 왕이 있는데, 그 블레셋 안에 가드라고 하는 지역이 있고, 그 가드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골리앗이 그 가드 출신이에요. 근데 이 가드라고 하는 지역에 아기스라고 하는 왕이 있으니 그 아기스라고 하는 왕에게 다윗이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기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기스는 정치적인 입장에서 다윗이 자기 밑에 와서 생활하게 되고 또 다윗을 또 자기가 부릴 수 있다는 생각에 이렇게 다윗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시글락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을 하나 주고 그 마을에 가서 살도록 지내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내다가 아기스 왕이 무슨 일이 있거나 군대를 소집해야 되거나 하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불러서 다윗을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다윗은 그곳에서 얼마의 시간을 보내느냐? 사무엘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약 1년 4개월 정도를 그곳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곳에서의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거의 10년, 15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자기의 삶은 점점점 더 나락으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이 사무엘상 앞부분에 이제 30장 그 앞부분의 내용을 살펴보면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가 놓이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블레셋의 여러 왕들이 이제 이스라엘과 대적해서 싸워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내려요. 그래서 왕들에게 군사 소집을 내립니다. 사울 왕과 이제 큰 싸움을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여서 전투를 벌일 결정을 내립니다. 이 아기스 왕도 이제 블레셋 사람으로서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터를 향해 갑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소집을 한 거예요? 다윗을, 시글락에 있는 다윗도 부른 겁니다. 너도 따라 나와. 그래서 다윗이 아기스가 부르기 때문에 거부하지 못하고 전쟁에 이제 나가는 거예요. 600명을 데리고. 누구와 싸우기 위해서 나가는다고요? 자기 민족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이 다윗이 소집이 된 거예요. 아벡으로 가는 그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서 자기가 자기의 어떤 입장을 밝히고 돌아서면은 아기스 왕이 자기를 죽일 것 같고, 그렇다고 뭐 이스라엘로 돌아가자니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일 것 같고, 어찌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서 그가 어쩔 수 없이 그 아벡까지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십니다. 어떤 일을 일으키십니까? 블레셋 안에 분란을 일으키셔요. 무슨 말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온 것을 보고, 야, 다윗은 골리앗을 죽인 사람 아니냐? 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저 사람을 데리고 같이 싸웠다가는 저 다윗이 언제 우리를 배반할지 모르는데 다윗을 데리고 싸우면 되겠느냐? 그들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내려요? 다윗은 참여시키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이제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불러서 너 내가 데리고 가서 같이 싸우고 싶은데 내가 네 마음을 잘 아는데 너 그래도 다른 왕들이 반대를 많이 하니까 안 되겠다. 돌아가 있으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이 아마 털레 성경에 보면은 사흘길에 3일길을 걸어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글락 마을로 돌아왔는데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느냐?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마을을 아말렉 사람들이 그 사이에 침략을 한 거예요. 아말렉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의 남쪽 그 광야 지역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던 도적질로 활동을 하던 민족인데, 이 아말렉 사람들이 당시에 유다의 남쪽 지역을 많이 침략을 했는데 때마침 다윗이 시글락을 비웠을 때에 이 시글락 지역을 침략을 해서 시글락에 살고 있었던, 남겨져 있었던 다윗의 가족들, 또 다른 용사들 600여 명의 가족들, 아내들과 자녀들 모두 다 잡아가 버린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작은 소유까지도 싹 가져가고 시글락이 불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그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사무엘상 30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울었더라. 남자들이 여러분 우는 일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다윗과 함께했던 그 600명이 울었는데 그냥 운 게 아니라 어떻게 울었다고요?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대요. 울 기력이 없도록. 시글락에 돌아온 그들의 모습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이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또는 많은 설교자들이 시편을 읽다가 시편에서 막 말도 안 되는 탄식과 근심에 대한 기록들이 나오면 전부 이 본문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도 시편, 어떤 주석가는 시편 25편,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나를 구하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또
어떤 설교자는 시편 102편에 나와 있는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면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을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 내가 탄식하는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이러한 탄식 시들이 아마도 이 배경을 두고 기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많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어려움은 이뿐만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 6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대표하는 사람이었는데 6절 말씀에, 30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여러분, 자녀를 잃어버린 거야. 아버지들이 자녀를 빼앗긴 겁니다. 아내도 아내지만 자녀들이 싹 잡혀간 거예요.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 상한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다윗을 돌로 치자,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서 돌멩이를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멩이를. 다윗을 원망하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이 가드 아기스에게 우리가 의지를 하는 바람에 이 시글락에 머물러 있게 되어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됐느냐. 이런 어려움을. 자녀들의 문제가 걸리게 되면 우리 아버지들이 여러분 물불을 가리겠습니까? 제가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불평을 많이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이해가 된 게, 자녀를 낳고 나니까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내가 목마른 건 참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낳아서 키우고 있는 어린 자녀가 목말라서 죽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2살, 3살 된 아이를 내가 업고 출애굽해서 광야를 걷고 있는데 그 아이가 목이 말라서 죽어간다? 여러분, 이것은 돌멩이 안 들 일이 아니죠. 그냥 참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다윗과 함께한 용사들도 자기의 자녀들을 생각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욕을 했을 겁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다윗 지도자에게 지금 불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려서 지혜롭게 어떻게든지 그 문제들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해결하면 할수록 문제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자신의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얽힌 실타래처럼 점점점 풀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도저히 힘을 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도저히 일어날 힘이 없는데 6절에 그 상황에 다윗이 어떻게 일어서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어요. 그 마음이 매우 실족했고 매우 어지러웠어요. 그런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그가 힘을 얻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단어들이 여러 단어가 쓰였는데 사실 히브리어 원문에는 한 단어예요. 하자크라는 단어인데, 이 하자크라는 단어가 이 동사 변형을 하면서 히트 파일 변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변형을 막 하면서 히트 하자크라는 단어로 쓰여요. 그래서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로 힘을 냈다라는 표현이에요. 직역을 하면. 누구로 말미암아 힘을 냈다고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그가 힘을 얻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그 순간에 다윗이 누구의 힘으로 말미암아 힘을 낸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언제 확인할 수 있느냐? 물론 그 사람이 성공했을 때, 그 사람이 잘 나갈 때도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지 알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힘을 다 빼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내 힘이 다 빠져버리는 순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죠.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여행도 같이 가봐라. 여행도 같이 가보고 힘든 여행을 좀 같이 해봐라. 그래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을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평안하고 좋을 때는 몰라요. 근데 힘이 다 빠져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 힘이 다 빠져버린 상황입니다. 도저히 일어날 기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그 순간에 누구의 힘으로 일어나요?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성가를 부르고 찬양을 부릅니다. 찬양을 부르고 복음성가를 부르는데 여러분 즐겨 부르는 찬양들이 있어요. 그 찬양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뭐냐? 그 순간에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여러분, 이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고백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세상의 소망이 다 사라져버리고 아무데도 소망이 없는데 그 순간에 주의 사랑이 끝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이 없고 무기력한 순간에 하나님의 힘을 발견합니다. 그분의 힘 안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노래가,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여러분, 호흡이 다 끝나가는 순간에도, 세상 사람들은 다 끝났다라고 말하는 순간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붙들고 서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이쯤 되면 다윗도 끝났다, 다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순간에 다윗은 일어섭니다. 그리고 제사장을 찾습니다. 에봇을 가져오라고 말을 합니다. 에봇이라는 것은 뭐냐면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입는 복장 가운데 세마포 겉옷을 입고 그 위에 걸치는 조끼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조끼에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흉패가 붙어 있고요, 그 조끼 안쪽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둡니다. 그 우림과 둠밈은 무엇을 하는 데 쓰는 거냐? 그 우림과 둠밈은 하나님에게 뜻을 구할 때 제사장이,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아니면 뜻이 맞지 않습니까? 라고 여쭐 때 사용하는 그 복장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에봇이라고 하는 옷이에요. 그 에봇을 가지고 와서 다윗이 제사장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그들을, 우리 가족들을 다 빼앗아간 이 가족들을 빼앗아간 적들을, 아말렉 사람들을 내가 쫓아가면 그들을 잡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답해 주세요? 잡을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체하지 않고 600명의 사람들을 다시 이끌고 달려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 다윗이 다시금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 6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달려가는데 문제가 또 발생을 합니다. 그 600명의 사람들 가운데 무려 200명의 사람들이 브솔 시냇가에 도착을 하니까 힘들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브솔 시냇가라고 하는 이 지역이 어딘가 뭐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찾아놓은 지역들이 있는데, 그 남유다의 여러 광야 가운데서 이 시냇가라고 하는 표현은요,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와디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와디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비가 내리면 빨리 막 시내가 돼요. 막 물이 흐르는 이렇게 지역이 되는데,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그냥 메말라 있는 땅입니다. 이 브솔 와디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 제가 그 마사다라고 하는 지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마사다라고 하는 사회 왼쪽에, 오른쪽에 저기 헤롯 왕궁의 별장으로 쓰여진 지역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서 최후 로마와 맞서 항전했던 지역인데, 그 마사다가 그 지역 가까이에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가면서 그 올라가서 이제 뭐 해 뜨는 것도 보고 뭐 이제 율판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지역 보면서 그 지역의 그 계곡들을 봤는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냥 단순한 골짜기가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이 쉽게 건너갈 수 없는, 길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도저히 건널 수가 없는 그런 험한 계곡들입니다. 그런 깊은 계곡들인데 거기에 도착해서 도저히 힘이 없다는 거죠. 계곡이라는 건 또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해야 되는데 200명의 사람들이 퍼진 거예요. 못 가겠다라고 한 거예요.
여기서 실족할 만합니다. 여러분 600명에서 200명이면 어느 정도입니까? 몇 분의 몇이에요? 3분의 1. 3분의 1의 사람들이 그냥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여기서 실족하고 또 큰일 났다라고 할 텐데, 다윗은 지금 누구의 힘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200명의 사람들에게, 그럼 너네들은 짐을 가지고 여기서 우리의 다른 짐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짐도 여기다 맡겨둘 테니까 너희들 짐을 가지고 여기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을 하고, 따라올 수 있는 400명을 데리고 지체하지 않고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부솔 시내가까지, 시글락에서 부솔 시내가까지 지체하지 않고 달려왔는데 그게 약 25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도 지체하지 않고 다윗은 사람들을 데리고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달려가는 길에 뒤처졌던 그 아말렉의 종이었던 애굽의 소년을 발견하게 되고, 그 애굽의 소년을 통하여서 정보를 듣게 되고, 그가 마침내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들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4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급습합니다. 지금 승리에 기뻐하고 축제하고 아마 좋아하고 있는 사람들, 아말렉 군대를 급습해 가지고 그 아말렉 군대를 다 진멸시키고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 찾아오게 되는 일이 지금 사무엘상에 이제 30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8절부터서 2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어떻게 승리하였는지가 기록되어 있죠.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빼앗겼던 것만 다시 찾은 게 아니라요, 그 앞에 이집트의 소년이 정보를 줄 때 뭐라고 했냐면 14절에 보면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말렉 사람들은 그 남쪽 지역에 있는 많은 도시들을 약탈하고 빼앗아 가지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가고 있었는데, 다윗이 그들을 치고 많은 전리품을 다시 빼앗아 온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지금 이제 기뻐하며 자녀들도 다 찾고 아내도 찾고 다 가족들을 찾고 기뻐하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다시 도착을 했어요? 브솔 와디에 다시 도착을 했어요. 그 브솔 와디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남겨졌던 200여 명의 남겨진 병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윗을 환영합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원문을 살펴보면 샬롬 인사를 합니다. 잘 지내서 그동안 무슨 일 없었어?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갑자기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그 400명의 용사들 가운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22절에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함께 했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있었대요.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저는 오늘 사실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살피기 위해서 지금 앞부분의 긴 배경을 여러분들과 살펴봤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 200명은 전쟁에 참여했어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처져가지고 여기 남아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때 쉬고 싶었고 힘들었고 굉장히 힘들었지만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가지고 전쟁을 했고 그 치열한 전투 속에서 우리가 승리해가지고 이걸 다 빼앗지 않았습니까? 이 전리품은 누구 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으니까 그래요, 우리가 가족들은 저 사람들의 아내와 자식들은 돌려줍시다. 하지만 이 전리품은 저 사람들이 함께 나눠 갖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다윗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고생해서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생해서 승리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죽도록 고생해서 승리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저들과 나누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공평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공정한 거죠. 이게 공평한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들에게 이렇게 답을 해줍니다. 23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러 있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함께했던 악한 자와 불량배들과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게 조금 달라요. 뭐가 다릅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셨다. 형제들아,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라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한 형제 된 우리들은 이 모든 것을 동일하게 나누는 것이 맞다.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은 누가 싸워서 얻은 거예요, 이거? 우리가 싸워갖고 이긴 거 아닙니까? 저 사람들은 전쟁에도 가지도 않았는데 왜 주는 겁니까? 다윗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지 않았느냐? 그러니 우리는 형제된 우리는 이것을 동일하게 나누는 것이 옳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공평한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공정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윗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음을 말하고 있어요. 최재천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이화여자대학교 석좌 교수님이시고, 제가 언제 한번 인용한 것 같아요, 이분을. 근데 이분이 서울대를 나오고 하버드를 졸업하시고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님으로 계시는데, 이분은 진화생물학자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다윈이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한국의 다윈이라고 불리는 분인데, 그러니까 이분은 기독교적인 학자입니까? 아니면 비기독교적인 학자겠습니까? 네, 비기독교적인 학자예요. 그렇죠? 근데 이분은 주일마다 예배의 자리에 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누구 따라서 가요? 그 훌륭하신 분이 아내 따라서 가는 거예요. 아내 따라서 30년, 몇십 년 동안 결혼하고 항상 끌려서 예배의 자리에 간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래서 아내를 보면서, 자기 아내를 보면서 믿음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구나. 그래서 그 신앙을 존중하는 이야기들을 종종 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었는데, 그분이 2023년 서울대학교 졸업식에서 축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 졸업식 축사를 하는데 제가 우연찮게 그 축사를 듣게 됐습니다. 그 축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 중간에 한 토막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울대학교 학생들이니까 이렇게 앞에 내용들이 쭉 나오고요. 이 땅에서 가장 축복받은 여러분이 공정하게 살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과 경쟁해서 이기기 어려운 저 바깥에 있는 가진 것도 변변히 없고 머리에 든 것도 많지 않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험한 세상을 어찌 살아가야 할까요? 공정은 가진 자의 잣대로 재는 게 아닙니다. 재력, 권력, 매력을 가진 자는 함부로 공정을 말하면 안 됩니다. 가진 자들은 별 생각 없이 키 차이가 나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의자를 나눠주고 공정하다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그저 공평에 지나지 않습니다. 키가 작은 이들에게는 더 높은 의자를 제공해야 비로소 이 세상이 공정하고 따뜻한 세상이 됩니다. 공평이 양심을 만나면 비로소 공정이 됩니다. 양심이 공평을 공정으로 승화시킵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공평해, 이거 공평한 거야. 아니요, 그 공평한 거에 양심을 더해야 이게 공정한 게 된다는 거예요. 매우 멋있는 말이었습니다. 굉장히 울림이 있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해주고 있냐면, 오늘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과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공평이
은혜를 만나야 공정이 됩니다. 공평은 은혜를 만나야 공정함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은혜를 만나야 공정함을 이룰 수 있습니다. 네, 내가 은혜 입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가 싸워서 힘이 있어서 쉬지 않고 달려가 가지고 전쟁을 해 가지고 그 화려한 전쟁 가운데서 자기가 승리해서 이걸 얻었어. 그러니까 이건 내 거야. 아니요. 다윗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적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셨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승리했으니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라고 말해야 맞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포도원 품꾼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일할 사람을 찾으러 인력시장에 나갔어요. 근데 일거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일을 해야 오늘 하루를 먹고 사는데 막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 일찍 나갔더니 그런 사람들이 보여요. 그래서 당신들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 좀 하시오. 그럼 내가 하루 품삯을 주겠어.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와서 포도원에서 일을 했어요. 주인이 또 시간이 지나서 정오쯤에 나가가지고 봤더니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당신들도 와서 일하시오. 내가 하루 품삯을 줄 테니. 그런데 주인이 또 오후에 늦게 나가봤더니 이제 일이 다 마무리되어서 해지려고 하는데 그때도 그 사람 몇몇 사람들이 있는 걸 보고 그들에게 와서 그래, 당신들도 와서 일하시오. 내가 하루 품삯을 줄게.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품삯을 계산할 때가 됐습니다. 주인이 품삯을 계산해 줍니다. 아침 9시부터 온 사람들에게도 한 달란트를 줍니다. 오후 늦게 온 사람들에게도 한 달란트를 줍니다. 그러자 아침에 일찍 온 사람들이 갑자기 화를 냅니다. 이거 공평하지 않아요. 이거 공정하지 않아요. 주인이 틀렸습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당연하죠. 맞죠. 저 사람은 더 일했으니까 더 줘야 되고 이 사람은 일 조금밖에 안 했으니까 조금 주는 게 맞죠. 그게 공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세상에서는 그것이 공정한 것이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이 사람도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모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불평이 나와요. 이 은혜를 모르면 내 것인데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깨달아 알았습니다. 자기에게 은혜 베풀어 주심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공평을 넘어서 공정한 대우를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율례와 규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늘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값없다는 것은 여러분 싸구려가 아니라는 거죠. 너무 고귀하고 너무 귀해서 도저히 값을 치를 수 없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율례와 규례는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와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이 돼가지고 자기 재산들을 다 내어놓고 나누는 모습이 나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이것이 공산주의의 모습이야, 이거 공산주의의 원형이야, 초대 기독교의 모습은 공산주의의 모태가 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 앞의 내용을 모르니까 그래요. 33절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었는데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심이 기억되어지고 그 은혜가 확인되어지니까 여러분 그들의 삶에 헌신이 나오고 은혜가 나온다는 겁니다. 섬김이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승리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찾고 하나님께서 힘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강건하게 하셨구나.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나눔과
섬김과 베풀미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굉장히 재밌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기회가 되는 대로 원어 성경을 이렇게 보는데 불량배들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이 불량배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 줄 아십니까? 벨리알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벨리알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중에 후기에 이르면 사탄이 됩니다. 사탄이. 예. 이 불량배들을 다른 말로 벨리알인데, 벨리알의 자식 그러면 사탄의 자식이 돼요. 사탄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네 거잖아, 네가 수고해서 얻은 거야, 그거 뺏기면 안 되지, 그러니까 움켜쥐고 네 것을 주장해야지. 여러분, 은혜 입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무엇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은혜입니다. 내게 주신 것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이 더 잘되게 해주시고 더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새벽마다 여러분 목사로서 기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는 사탄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 벨리알이 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나에게 은혜 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흘러넘치는 그와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가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이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빼앗긴 것을 도로 찾게 하시되 7배, 100배, 1000배로 되찾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들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교만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내 것이라는 착각 가지고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율례와 규례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정직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 그 믿음대로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넘쳐 흐름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손을 기름지게 하시고 힘있게 하여 주셔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승전고가 날마다 울려 퍼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서 저들이 교만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이 그것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베푸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저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 은혜 입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교의 예물을 드리며 장학헌금을 드리며 건축헌금을 드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절망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울 힘이 없어서 정말로 지쳐서 낙담하여서 쓰러져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헤어나올 힘이 없어서 주여 넘어져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은혜 입은 자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안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